해마다 봄은 오는데 왜 봄은 맞이할 때마다 처음인 것처럼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댓글 아주 예쁜 글입니다. 사실 우리 계절뿐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면요, 사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다. 성경 말씀을 펼쳐보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마는 너무 우리가 이 신앙의 계절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고난, 그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계절. 우리가 아주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설레는 역사, 우리가 기대하면서 귀한 계절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히랍, 헬라 뭐 다 같은 단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요. 신빙성은 부족하지만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는 그 지역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에데사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데사 왕의 아들 왕자님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지요. 불치의 병입니다. 널리 세상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서 이분이 한센병까지도 고치시더라. 그 얘기를 듣고요, 사신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지금 왕의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자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참 형편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이고자 그러한 음모를 꾸민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니 이제 에데사 왕국 우리나라로 피신해서 왕의 고문이 되셔서, 그래서 평생 귀한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편안히 사시라. 이제 그런 교섭을 하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은 그 교섭을 받은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아마 얘기가 주고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 왕국, 에데사 왕국의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보장하는 영광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구절, 그 이어지는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 헬라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십자가 뒤의 영광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원리 원칙이 그렇습니다. 고난, 어려움, 역경 뒤에 얻은 소득이 그것이 가치가 있지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는 그 열심 속에서 얻어진 그 열매, 그것이 귀하고 값지지요. 그 고통이 없는 소득은 참 소득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땀과 희생 속에서 얻어지는 것만이 참 소유요, 참 명예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 합당한 고난, 이것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너무 이런 좀 공짜, 값없이 얻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들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함정도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공짜를 좀 좋아해서 기도 몇 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소위 기복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또 우리가 이 신앙에 힘들고 땀 흘려 노력하며 걸어갈 그 길은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 몇 마디로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합당한 신앙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인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건 참 영광이 아니지요. 영광을 생각할 때는 그 영광의 그 길까지 걸어갈 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 이하 말씀 보면은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첫째로, 자, 밀알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빵의 주식이기 때문에 밀알이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쌀 또는 벽지. 밀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밀알은 아주 작죠. 조그만 씨앗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체로서 씨앗, 참 무한한 잠재력이 그 안에 담겨 있지요. 보기에는 딱딱하게 굳은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모든 생명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참으로 신비한 생명의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가능성으로서의 밀알이 알맹이 그대로 놓아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밀알은 언제까지나 그 알맹이 그 자체이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계란, 달걀이지요.
계란은 그냥 계란일 뿐입니다. 좀 시간을 오래 놔두면은 썩은 계란이 될 뿐이지요. 내 암탉이 그 계란을 품으면은 이제 21일이 지나면은 알을 깨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생명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그 속에는 그 이제 미라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후에 먹을 양식으로 밀을 함께 이렇게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는데요. 5천 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밀이 잘 보존이 되어서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곤 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 미랄은 어떤 미랄입니까? 죽은 미랄이지요. 땅에 묻지 않은 미랄은 미라. 아무리 미라로 만들어도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시신입니다. 뭐 그것 똑같지요. 미랄은 생명이지만 그 자체만의 생명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 그래서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만 하지요. 미랄은 묻혀져야만 합니다. 공중에서, 이 땅에서 뭐 저절로 열매 맺는 것 아니지요. 땅에 묻히고 밟혀지고 썩어지고, 자, 그래야 싹이 나고요. 거기서 꽃이 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정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땅 속에 들어가서 묻혀야지요. 썩어져야 하고 죽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조금 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얼핏 보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학대하라는 얘기인가?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라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지요. 현재적인 자기 사랑에만 빠지면은 미래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가 재밌고 공부하면 신나고 그렇기도 하지만요, 항상 공부가 재밌고 즐거워서만 하는 것 아니지요. 밤에 그 졸려오는 졸음이가 꾹꾹 참고, 그죠? 책상 걸상에 앉아서 굳어오는 몸과 씨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앞으로 좋은 학교, 대학에 진학을 하겠다. 성공적인 내일을 열어나가겠다. 바로 그런 기대, 그런 소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운동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내 적성에 맞습니다. 신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은 그것이 꼭 재밌어서만,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일의 영광의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그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현재적으로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 영적으로는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다 해주면요, 오히려 육체 건강도 잃게 되고요, 더 쉽게 피로해지고요, 또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아, 졸립다 자꾸 자면은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비만에 걸리고요, 성인병에 걸리고요,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 좀 팽팽해야 된대요. 긴장이 필요하대요.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도 있게 그렇게 우리 육체는 스케줄이 좀 짜여 있어야 더 좋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은 제 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 결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주일날 일요일 엿새 동안 내가 얼마나 정말 바쁘게 살았는가. 아,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구나. 좀 쉬고 싶구나. 육체를 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결국 인생 손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워한다, 육체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본래 뜻은 그 단어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사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좀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지 못할 그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는 진리를 세울 수 없는 그때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라, 현재를 미워하라, 자기 영광을 미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미래를 택하라. 참된 영광을 누려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같은 말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비유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3대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것으로 끝이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셨고요,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위대한 말씀, 길이 남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게 위대한 인격적인 가마를 주셨고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부수적인 것, 다음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셨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늘의 영광된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죄인의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모두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드디어는 그 시체를 땅 속 바위 속에 묻었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 권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셨고요.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천하 만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지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처음에 전파될 때에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도는,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왜? 이 도는 지도자의 죽음을 전파하는 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예측인가. 오늘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진정인 밀알의 그 교훈 속에는 희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밀알,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낮고 천한 곳에 묻히는 겸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밀알의 비유는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 증식의 진리가 담겨 있지요.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 몸소 행하셨고요. 몸소 죽음으로 육신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40절 귀한 계절을 보내면서 먼저 이 하늘의 밀알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을 안고 나와 구원을 얻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곳,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곳,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게 된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온몸이 찌그러지신 곳,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굵은 쇠못에 찔림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얻는 것,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서 하늘의 밀알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사순절 계절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26절이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너희도 만들어 나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 사랑의 수고가 그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작은 천국, 정말 행복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진정 우리나라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요, 온 인류, 우리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자,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썩어지신, 미랄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이 하나의 미랄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습,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제자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미랄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또 곰곰이 되새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방법, 생명의 길, 생명의 수고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 또 그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로 이렇게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루 속에 미랄은 아무리 많아도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지요. 중요한 것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우리 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